우리는 흔히 우리의 인생을 희노애락이 있는 삶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지만 반대로 슬픔도 고통도 그리고 화가 치밀어 오를 듯한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의 이 삶이 성경 안에서 가장 잘 표현된 성경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 룻기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룻기의 서론을 보게 되면 나오미와 룻에게 임한 그 슬픔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겪는 그 슬픔과 아픔이 그냥 슬픔과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과 그 슬픔을 순간을 겪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룻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일반적으로는 우리에게 무언가가 채워졌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물질이 채워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꿈꾸었던 어떤 소원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순간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기쁨은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혼할 때나 그 배우자 사이에서 너무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을 때 우리는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 제 가까운 곳에서 최근에 이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한 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요. 조민호 목사님께서 종종 우리 이한이의 사진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 육아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줄 때면 그 기쁨과 그 감동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너무나도 우리를 기쁘게 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잃게 되는 순간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일 것입니다. 룻기 서론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이 겪고 있는 그 슬픔이 그 경험이 바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자 힘듦의 순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자신보다 더 소중한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 그리고 그보다 덜하다고 할 수 있지만 평생을 함께해야 될 그 남편을 잃어버린 룻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의 순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여성의 일생을 표현할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 표현은 여성은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속하고 젊어서는 남편에게 속하고 늙어서는 아들에게 속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대 여성에게 이 남성의 존재는 절대적인 삶의 봉양자이고 또 보호자였습니다. 모든 보호자인 남편과 봉양자인 아들을 잃게 된 두 여인은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그 슬픔에 채 잠겨 있을 새도 없이 당장 오늘 하루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고 또 다시 삶의 터전을 모압에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옮겨야 하는 그런 한치 앞의 미래를 알 수도 없는 보장받고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여자들이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룻기의 이야기가 완전히 전환되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과 나오미의 상황이 완전히 회복되고 역정되는 그 절정의 순간이 두 여인에게 임했음을 우리에게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잃어버리고 비워졌던 것들이 다시 채워지고 그들의 놓였던 절망이 다시금 소망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들의 역전된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켰고 누가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베푼 신실한 사랑과 진실된 긍휼이 다른 누군가의 삶을 채우고 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룻의 삶을 보면 그의 삶에 잃어버리고 비워졌던 것을 채워준 것은 바로 보아스와 그의 신실한 사랑이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23절의 이 한 절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 룻이 그의 삶에 잃어버렸던 남편이 다시 채워지고 그리고 없었던 아들이 채워지는 그 소망이 회복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큐티를 계속 하셨다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13절 한 절에 이 아름다운 기쁨과 소망의 장면이 있기까지 룻을 향한 보아스의 그 신실한 사랑과 그 긍휼의 모습이 그 자비가 있었기에 이 극적인 소망의 한 장면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 룻기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보아스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온 룻을 향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실한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적대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룻을 향하여 보아스는 어떻게 대했습니까? 룻에 대하여 아무런 편견도 가지지 않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녀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러한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 평범한 긍휼은 아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인 자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긍휼과 사랑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율법에서 제시한 고아나 과부를 위해 명한 그 이삭 줍기를 허락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보아스가 룻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음은 성경 룻기 2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야기를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이삭을 줍는 것을 룻에게 허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16절은 이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그런 사랑과 긍휼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렇게 명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을 따라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 사랑과 긍휼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이 보아스의 모습이 룻의 소망의 모습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을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 20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룻을 통해 보아스가 베푼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그의 입술을 통해 보아스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가 보아스가 베풀었던 이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긍휼과 자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은혜와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 안에서 쓰이게 될 때는 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변치 않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신실하신 긍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이고, 성경은 이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이 헤세드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룻기는 이 룻의 삶을 채우고 살렸던 바로 이 보아스가 베푼 이 긍휼이 일반적인 긍휼이나 형식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 정말로 신실하고 진실한 그 사랑의 베품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사랑 같은 이 헤세드를 룻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통하여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인생의 슬픔의 순간을 다시 채워주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의 말씀이 그 모습을 극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그 긍휼을 베풀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보아스의 헤세드 위에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룻이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베푼 그 헤세드 위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비로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보아스의 모습과 동일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그리고 또한 우리 가장 가까운 곳들에는 우리 주변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긍휼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누군가를 지금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미 우리의 소외된 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잘 돌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더 할 수 있고 더 돌봐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와 저희 가정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될 그것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 아내와 함께 정말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누군가를 후원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작은 섬김을 통하여 그 긍휼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긍휼에 역사하셔서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채우실 것이라는 그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저와 여기 있는 우리, 그리고 영안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아는 그런 도덕적인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헤세드의 신실한 사랑과 긍휼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고 변화시켜주고 또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보아스의 그 헤세드의 베품으로 롯의 삶이 채워지고 변화되고 회복되었다면, 오늘 본문은 또 다른 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룻이 베푸는 헤세드를 통해서 나오미의 삶이 채워지고 역전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부터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 역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과 함께 모든 것을 잃고 그의 삶은 철저히 비워진 그런 삶을 사는 중이었습니다. 어쩌면 남편 하나를 잃었던 룻보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던 그 나오미의 삶이 더 큰 슬픔과 고통이
함께 했을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신이 표현한 것처럼 이제 늙었기 때문에 재혼을 하거나 다시 남편을 얻거나 다시 노년에 자신의 삶을 봉양해 줄 그런 보호자가 채워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인생의 절제절명의 위기와 절망의 순간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 이전까지의 나오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삶이 완전히 채워지고 긍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바로 우리가 읽은 14절과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의 삶이 이처럼 다시 채워지고 살아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며느리 룻이 베푼 그 헷세드로 인해서 나오미의 모든 은혜가 회복되고 그의 이 삶이 다시 한번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는 삶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룻을 향하여 많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에게도 드디어 자신의 생명을 회복하고 봉양할 그런 손주가 룻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룻을 설명할 때 룻의 스토리를 익히 알고 있는, 그가 시어머니를 봉양했던 그 모습을 익히 알고 있는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룻은 나오미를 사랑하는 만약 7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귀한 사람이 바로 며느리 룻이며 며느리 룻이 베풀었던 사랑이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가 이런 칭호를 참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런 사위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룻이 받고 있는 이 칭찬은 그가 평소에 얼마나 진실된 사랑과 긍휼로 그의 시어머니를 돌보았는지를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이 알고 장로들이 알고 또한 보아스조차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룻기 2장 1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의 그 진실한 긍휼과 사랑이 분명히 보아스에게도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 10절을 통해 보아스는 룻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도다. 지금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베풀었던 그 인애도 충분하였지만 그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양하기 위하여 자신과 결혼하기를 기꺼이 따르려 하는 그 룻의 인애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아스가 베푼 헷세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로 역사했다면 이제는 룻이 베푼 헷세드를 통해 다시 그 은혜와 사랑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선순환의 모습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과 그리고 긍휼의 베품은 한 사람을 채우고 또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베푼 헷세드는 사랑과 긍휼은 결국 베푼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의 선순환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전해진 그 사람의 삶의 변화와 은혜로 체험이 일어난다면 그 후에 그 은혜는 다시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던 자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헤세드가 바로 보아스에게 다시 은혜로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바로 앞부분인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룻과 결혼하는 보아스를 향하여 축복의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메시지는 룻기의 마지막 부분 18절과 22절의 그 족보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긍휼과 사랑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룻을 통하여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그 헤세드 또한 다시 룻에게 은혜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선 룻기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가 들은 룻의 그 긍휼과 사랑의 이야기가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 본문 속에서 결국 그 둘이 결혼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 것으로 룻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헤세드를 온 세상에 충만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나의 삶에 언제나 그리고 매 순간 그리고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그것을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는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 바로 이것이 헤세드라는 바로 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의 사랑과 긍휼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알고 믿는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그 헤세드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